자, 오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 안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내 영혼에 어떻게 지금 병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정인이를 이래 봐도 저 녀석이 영혼이 병들었나 안 들었나 몰라요. 그 옆에 좌우를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영혼이 병들었을까요? 병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 영혼이 병들면 실제로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된다니까. 집중이 안 돼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병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보면요. 또 우리 영혼이 병들어 보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전도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내 삶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응답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병들어 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 영혼이 온전해지는 이런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럼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 인간의 영은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영, 눌린 영, 또 슬퍼하는 영, 괴로워하는 영 등등 우리 영이요. 이렇게 지치고 병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이 완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받는 이런 귀한 축복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축복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 구체적인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삼직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죠. 그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의 축복이 뭡니까? 왕권을 말해요.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는 이런 왕권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선지자의 축복도 있어요. 선지자. 다른 사람에게 힘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이요,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족장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족장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 족장, 예를 들게요.
성경에 보면 네 족장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족장이라고 보라죠.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가서 왕보다 더 높은 그 자리 위에서 군림을 했어요. 실제로. 요셉 보세요. 애굽을 누가 정치했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그런 왕권의 축복이요, 보이지 않게 요셉 속에 있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보세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보세요. 무슨 축복입니까? 바로 내 족장 안에 마치 왕과 같은, 내 족장 안에요, 마치 선지자와 같은, 마치 제사장 같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가정을 이루고 살겠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장자가 또 이래 태어나잖아요. 장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장자, 구약시대에 보면요, 장자는 그 가문 속에 최고의 어뜸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 속에 최고의 어뜸, 가장 어뜸된 자, 그걸 보고 장자랍니다. 그럼 장자 안에,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장자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두목의 축복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두목의 축복. 그래, 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물권이 있다는 거예요. 영권과 물권, 이 축복이요, 장자 속에 있습니다. 이 장자 속에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2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곧 이제는 성천하신다. 곧 성천하게 그 직전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강구하잖아요.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 스승에게 부탁합니다. 뭐를 부탁하냐?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두목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로, 성령의 갑절의 축복을 달라.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그 영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 영권을 달라하고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물권의 축복까지도 달라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목의 축복을 달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목의 축복을 주세요. 오직 저는 이 두목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걸 달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이요, 이것만 무너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내게 복종할 것이고 인간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해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인간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이 축복만 상실하면 내가 인간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 내 종을 만들 수 있다. 내 종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하니라.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면 예배가 무너진다. 그래서 경배 대상자를 바꿀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 대상자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 형상을 무너뜨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무너뜨린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5절에 가서 딱 보면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우리 인간이요, 사단의 메시지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이때부터 완전히 예배가 상실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상실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까지도 이제는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의 통해서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참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그분이 우리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완전히 저주받은 영혼이 되고 완전히 죽은 영혼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까지도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상실되어 보면요, 꼭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종로를 하겠어요?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로를 하고 분세의 종로를 하고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인간이요, 타락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지난주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뭐랍니까? 여기 보면 이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나옵니다.
본받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를 본받고 본받으면 왜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시대를 본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왜 되겠어요? 우리가 성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이 세대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려고 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했습니까? 바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또 내 의식 다 병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 앞에서, 이 세대 앞에서 타락된 문화 속에서 병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염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구약적으로 얘기하자면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나는 세파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나는 연약하여 무너져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보혈로 성결케 하여 달라.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로 임하시는 주여, 오늘도 이 시간 당신께서 이 시간 나를 깨끗게 하시고 보혈로 나를 성결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산제물이 되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산제물로 여러분 드리지면 돼요. 그렇게 보혈로 산제물이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드려졌잖아요. 산제물로 드리지면요, 이 영적 예배 속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자, 조금 도움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이다 그러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 말은 지구상에 오직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가 성결케 되어지는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은, 이것은 예배 때 일어납니다. 예배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보혈로 성결케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내가 빛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강구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속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주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고 나를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요 어디에서요? 지옥배경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여러분 다 해결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문제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뭐냐?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성령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치 못함이 없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이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마리아는 마리아 이름으로 지금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오직 지구상에 그리스도만이 능치 못함이 없는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문제될 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 보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여기 보세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 자, 한 예를 들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깨잖아요. 골리앗을 깨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 자, 그 앞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나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다. 네가 세례 주는데 성령이 임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세례를 말하죠. 쉽게 말할게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안수합니다. 그래 기도하죠. 안수기도 한다. 안수기도. 그래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세례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요 알게 모르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요 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축복을 받으니까
골리앗을 보는 순간, 지금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장수도 나오는 장수가 없어요. 어떠한 장수도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다윗은 골리앗 보는 순간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소년이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범준이 정도 된다니까. 저 범준이 정도 되는 소년이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가장 강한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장수 앞에 나가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돌 팔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돌리가 나가보는데요, 골리앗 머리에 막 직통으로 바퀴가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해 보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가는 그 돌은요, 총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총알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총알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총알 피할 자가 있겠어요? 아니 바로 이 앞에서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면 그 총알을 맞고 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총알보다 더 강하게 날아가는 그 돌을 누가 피하겠어요? 그리고 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니 아무리 장수 골리앗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총알을 맞고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지. 보세요. 성령이 감동해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은 축복 속에 가면 그와 같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자, 베드로 위시에서 120명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한번 외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외치는데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보더라는 거예요.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시에 막 구원받고 막 일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의 역사. 자, 꼭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뭡니까? 온전히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때입니다. 예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집중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이 뭡니까? 예배 때 여러분 예배가 완전히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혈로 성결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를 말합니다. 완전히 이 예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저 감난산에서 성천 직전에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뭐가 따라오느냐? 배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배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래서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영적 서밋.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되고, 여러분 보세요. 족장에게 있던 그 축복, 가장 어떤된 장자의 축복, 영권과 여러분 뭐가 오느냐? 물건과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체력까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인력까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따라옵니다. 이 축복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딱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딱 나와요. 그래, 그들이 누구냐? 첫째 이사야 6장 13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거룩축이에요. 렘넌트. 그래, 이 렘넌트라고 하는 뜻이 뭐냐? 렘넌트, 남은 자를 말해요. 이 남은 자는 앞으로 남을 자입니다. 앞으로 남을 자다니까요. 그리고 남길 자, 자기와 같은 제자를 남길 자. 꼭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는 앞으로 버려진 자 같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지금 영권을 가지고 있는, 마치 버려진 자인데 버려진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 요셉 완전히 버려진 자 아닙니까? 요셉은 완전히 버려진 자는 거기 버려진 자입니까? 애굽 왕보다 더 높았잖아요. 어떻게 버려진 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된 요셉에게는 렘넌트라고 하는 버려진 자이면서도, 그러나 그가 버려진 자가 아니고 바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가 있습니다. 렘넌트, 숨겨둔 자, 소수 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흩어버린다는 그 말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거를 오늘날 바로 선교와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바로 이와 같은 렘넌트, 남은 자, 앞으로 남길 자, 앞으로 남을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바로 계시록에 가서 보면 뭐냐,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3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참 기가 찹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자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라니까. 마지막까지 남길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자를 보고 렘넌트다. 그리고 뭐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왜?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되겠구나.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뭐가 회복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되어질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이 귀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잡고 하나님, 오늘 저들 예배에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성결된 제물로 하나님이여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마지막 렘넌트로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저 마가다락방 교회와 같은 바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